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간증을 잠깐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참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잠을 주무시는데 갑자기 한 꿈을 꿨는데 어떤 한 방이 이렇게 탁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서 그 방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방 안이 너무나 춥고 막 습하고 막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의 방이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창문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창문 앞에 조그마한 의자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분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왜 저기 앉아서 저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의자가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의자가 이렇게 돌더랍니다. 그래서 점점 도는데 보니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좀 군데군데 찢겨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막 이렇게 더럽혀진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 하고 자세히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다 돌려서 목사님하고 탁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좀비의 여자가, 거기 좀비가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다니는 그 귀신을 좀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좀비의 모습으로 그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방문을 탁 꿈에 닫았다고 합니다. 방문을 탁 닫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탁 주시더래요. 꿈속에서. 저 여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던 그런 내용들을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들, 내가 마치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 창문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없는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부터요, 참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 굉장한 애정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참 요즘에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픔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눈물들이 사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좀비와 같은 신부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교회된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한국교회는 기울고 있고, 정말 성장하는 교회들을 찾을 수가 없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들은 있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을 멈춘 상태고 점점 퇴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을 당하여서, 그리고 핍박 때문에 그렇게 쇠퇴하고 지하로 숨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점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참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한 여성,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좀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기력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사랑 며칠 동안 계속 사랑만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묵상을 막 하는 과정 중에 이 여자의 모습, 그냥 이 여자의 모습 자체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누구냐면,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여기서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죄 많은 여자라는 의미는 그냥 죄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여자는 창녀이거나 매춘부입니다. 이 여자는 매춘부였을 거고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지금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선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선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관심 있는 게 이 사람이 선지자일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걸까? 이거에 대한 탐색과 탐구를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이 거짓되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시몬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옥합을 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을 때, 이 시몬은 주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렇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야. 어떻게 감히 저런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어, 부정하게.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시몬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몬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이 시대는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종들이 막 뛰쳐나가서 그 손님에게 그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발 위에 좋은 감람유를 발라서, 그래서 그 사람의 발에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예절이고 예의이며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감람유도 발라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몬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어떠하냐면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 발 씻을 물을 눈물로
가져와서 주님 발 앞에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깨서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발을 향기롭게 발을 발라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아, 오늘 너가 구원을 얻었으니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두 가지 모습 다가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죄 많은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중심은 없고 그냥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한 가지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가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가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너가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며 너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다시 너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네가 배우고, 이 여인을 보고 네가 본받기를 원한다, 너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 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전부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설명을 해서 많은 멋있는 말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이성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멋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진 곳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이 파괴된 곳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살아 뛰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사랑에 대한 심장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면, 이제 그 심장의 소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어디든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무감각하며,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이지, 그냥 예수님이지,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 심장을 갖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여인은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녀의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발을 닦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너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인 앞에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선지자이고 당신이 메시아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눈물의 고백이 이 여인의 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쏟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요, 사랑의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막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는, 그 기도가 끝난 동시에 우리가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그 반성을 하게 되면 자기의 행동을 고쳐서 다시 건강하고 좋은 선한 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요, 그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 이웃 나라로 가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 온갖 가사를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 환난 속에 놓여 있다가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몸을 돌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길을 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발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 거함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돌아가서 그분께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냉랭한 소감 가운데서,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한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으시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있고 넉넉하며, 그리고 메마름이 없고 가란 것이 없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없는 그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아버지께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그러한 좀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너가 해라가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잘할 겁니다. 당신 열심히 사랑하시고 당신 열심히 섬기십시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자신에게 너희가 짐을 지고 너희가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사랑하기 힘들지. 그래, 너 사랑하기 힘든 거 알아. 그리고 너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거 어렵지. 그래, 어려워. 그렇지만 어렵지만 너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해라. 결정하면 그 다음부턴 하나님, 그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 시몬의 아들 제가 누구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모나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지금 너의 그 주변의 수많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결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낯짝이 두꺼워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무나 죄책감이 많았고 지금 정죄감 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그 부족함들, 연약함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베드로는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냐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고 나는 너무나 죄책감 속에 놓여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내가 이제 결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랑이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좀 물었어요. 하나님 계속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데 깜깜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시는지 좀 말씀도 잘 안 풀리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이렇게 뜨는데 새벽에 이제 눈을 뜨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눈을 뜨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눈을 이렇게 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겸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이 사랑의 형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은 아주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쭉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요, 지금 그 예수님 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맞춤을 합니다. 이 끊임없는 입맞춤, 이것은 이 여인이 겸손하지 않고는 이 주님 앞에 이 입맞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먼지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원뜻이 사실은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원어로 들어가 보면 겸손이란 말이 나오게 된 그 근원 뿌리가 흙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흙이라는 거, 내가 먼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이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루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겸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굴복하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간증하죠. 제가 뭐 남편에게 맨날 핍박을 당해갖고 교회를 막 이건 저의 십자가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정말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그 순종하는 거, 겸손함으로 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이게 막 그러고 있어요, 내가 환난 속에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이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서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헐트를 당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이 십자가는 결코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과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사랑은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깨트리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아주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면 막 따뜻함, 그래 뭐 사랑은 이렇게 그런 거 사랑 해서 아주 추상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아주 실제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시하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다 알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복음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막연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대가와 헌신을 지불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관계며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그 얽매였던, 그 깨어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사랑은 그 자체가 복음이고,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며,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요, 이 사랑의 관계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또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막연히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 지불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것,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면 내 삶의 구원이 되고 내 삶의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다니엘 선교사님 그 집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한 번밖에 못 갔었는데 잠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분이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인데,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기후도 안 맞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구토하고 막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저희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막 펴서 말씀을 막 읽었다 그래요. 막 읽으려고 그랬는데 막 빙글빙글 도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탁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이쪽으로 픽 쓰러지고 저쪽으로 또 픽 쓰러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라는 그 부분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저 별에서부터 그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나는 이 필리핀이라는 이 낯선 땅에 와서 이곳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열병이 걸려서 막 겔겔대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높은 별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 주님께서 오셨구나라고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그 경험이 됐다는 거. 바로 십자가나 하나님이 계시거나 천사가 있거나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나 이 모든 것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건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진정한 의미가 되고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것으로 사랑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분이 하신 일이, 전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절하고 놀랄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평생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다 그래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도쿄 한복판에 나가서 토요일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술병을 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그 일을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러한 은혜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이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무기력하던 내 삶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외침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 한 곡 하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냥 잠깐 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피곤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좀 하나님께 좀 마음을 잠깐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아시죠? 우리 좀 그 찬양 좀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안 하셔도 좋고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이 시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아버지께로 내 자신을 회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더 이상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좀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죽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살아서 주님을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하나님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당신의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그 굴복과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며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